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시편 72편은 특별한 시편이죠. 맨 마지막 구절에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 말해요. 다윗의 기도였죠. 그런데 이 시편 72편의 표제어, 이 시편에 표제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적으냐? 솔로몬의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의 시를 되뇌인 겁니까? 누구의 기도를 다시 한 겁니까?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그는 물려받아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59주년 개교 기념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72편을 선물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기도를 물려받으라. 오늘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물려받읍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과연 어떤 기도였기에 아버지 다윗이 한 기도를 솔로몬이 이어받습니다. 설립 초창기에 계셨던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과 2절이 기도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이 1절과 2절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그러니까 올바른 통치. 근데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왕에게, 즉 다윗 자기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동일한 주님의 통치, 바른 판단력, 통치를 누구에게도 주라고요? 내 아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달라고 반구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또 뒤를 이어갈 후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가 어떤 것일까? 주님께 속한 백성을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잘 돌볼 수 있고, 주님께 속한 가난한 자를 잘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돌보고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누구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가난한 자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가난한 자예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죠? 또 학교에서 같은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들이죠? 아마도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높낮이가 있을 거예요. 직분의 높낮이가 있죠? 또 어떤 것도 높낮이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의 높낮이가 있겠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에 연약한 분도 있고 성장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주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도 동일하게 주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학생도 교사도 주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친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통치를 내가 잘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솔로몬 그 아들이 받아 되이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과 아들 위해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과 또 그 다음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 기도가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기도가 유산으로 또 여러분들의 후대의 기도가 되고,
또 그들은 또 그 다음 후손을 위해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최고의 보배로운 가보로, 가문의 보배로서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이 기도를 물려받읍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이 기도 가운데 핵심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제 뒤에 구절도 이제 반복되지만 약한 자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자를 잘 돌보고 보호하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과 통치가 그리고 공정한 결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그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열매로 어떤 축복으로 나타나는지 먼저 3절로부터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자, 3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어떤 복이 있죠?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나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낮은 자를 잘 돌보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약한 자를 잘 돌보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약한 자를 압박하고 약한 자를 귀히 여기지 않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차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네가 약한 자를 잘 내 마음으로 내가 준 지혜로 잘 돌보면 뭘 약속하십니까? 어떤 축복이 임할 거라고요? 네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내가 평강을 줄 거라고. 그리고 말합니다. 자, 5절 시작. 그들이 해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는. 5절을 보면 해가 있을 동안 그리고 달이 있을 동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이 지속되는 동안, 그 말이에요. 다른 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죠?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 동안에 너희 가정, 너희 믿음의 공동체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대대로 이어질 거라고. 여러분, 신앙의 대대로 이어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시나요? 물질을 주시나요? 몇 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주변에 참 많이 부유하게 살았던 사업가들, 권력을 가졌던 분들, 대를 잇지 못합니다. 그냥 한 대, 기껏해야 두세 대에서 멈추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어느 대에는 있다가 어느 대에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무엇만은 영원히 변치 않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근원적인 복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 가정은, 너희 공동체는 대대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할 것이다. 엄청난 큰 복이죠. 계속 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인은 흥왕하게 되고 악인은 패하게 되고. 우리가 약한 자를 놓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피면 첫째 복 뭐라고요? 평강. 두 번째 복 여호와를 경외함이 대를 이어갈 거다. 세 번째 악인은 패하게 되고 의인은 흥왕하게 되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로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밭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종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열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통치의 지경을 주님께서 넓혀주신단 말이에요. 왕들이, 민족을 대표하는 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한 영향을 받기를 원하여 그들이 그 앞에 부복하리로다. 뭐의 시작입니까? 어떤 기도의 시작입니까? 하나님, 내 주변과 내게 만나게 하신 약한 자를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통찰로 잘 돕는 자가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내 아들과 후대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이 기쁘셔서 뭐라고 말하냐? 야, 너 이 기도 계속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첫 번째 평강이 넘치게 해줄게. 두 번째, 의인이 흥왕하고 악인이 쇠약하게 되도록 만들어줄게. 세 번째, 통치가 계속 확장되도록, 너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 주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한 기도니까 주님이 막 복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제 12절로부터 14절, 이제 약한 자를 향한 기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내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겠느냐에 대한 결단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약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성적으로는 성적이 안 좋은 자들을, 가정의 환경으로서는 너무나 가정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 신앙적으로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아이들, 이제 막 알아서 아직 잘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내리지 않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그 안에 분노와 화가 넘쳐 막 쏟아내는 아이들.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서로 동력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직분이 나보다 더 낮은 사람들. 역할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느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잘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내 주변에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 약한 자를 위해 이런 분들이, 이런 일꾼들이 잘 보살피고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한다고요? 그들에게 파송받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적보다 중요한 행적은 뭡니까? 약한 자를 돌보는 행적이 주님 앞에 가장 기념책에 기록되는 행적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십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치십니까? 아마도 교육청 교육부는 그걸 갖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하게 가치매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 각 사람을 나 참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귀하다. 뭘 보고 하신다고요? 내게 만남 속에 있는 약한 자를 정성으로 돌보는 걸 보고, 눈물로 돌보는 걸 보고, 오래 참음과 견딤과 참고 참음으로 또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걸 보고 주님은 참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너에게는 평강의 복으로 더해줄게. 너의 인생 속에, 너의 가정 속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게. 악인은 패하게 되고 의인이 흥왕하는 것은 네가 볼 수 있도록 내가 일해 줄게. 너의 선한 통치력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만남을 더 넓혀 줄게.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한 마음, 합한 행실, 합한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주변에 내 눈에 안 들기도 하고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눈길 한번 주는 걸 갖고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눈길 한번 주고 네 입술을 열어 그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그 말 한마디 한 거 주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존재감 없는 그 연약한 아이와 사람에게 한 너의 말 한마디와 너의 눈길 하나를 너는 지금 나에게 준 눈길이요, 나에게 준 말이라고 주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거꾸로 또 25장이 뭐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은 네가 나에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요. 학교에서도 누추한 일을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교에서도 직분적으로 또 여러 세상의 가치 매김 속에서 존재감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나가면서 그 아주머니 한 분, 그 아저씨 한 분에게 참 수고하십니다. 당신의 섬김 때문에 구석구석이 달라집니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 인사하는 말 한마디를 주님은 기억하시는데 왜 기억하시냐? 그를 위해 붙이신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친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한마디가 너 사실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알아? 너 나에게 한 말이라고. 진짜 이거는요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내게 이익이 될 만한 또 뭔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인사가 뭐예요? 상대를 귀히 여기는 거거든요. 격려하는 말 한마디. 이게 전철역이든 버스 정류장이든 버스를 타도 버스 기사님이든 누구에게든 오늘도 참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약한 자를 위해 보냄받은 천사들이 듣고 그 말을 하나님께 전달한다니까요. 이 기도를 물려받읍시다. 삼창합니다. 시작. 또 축복이 또 약속하십니다. 15절의 축복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도왔던 연약한 자들.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이 언젠가 뜬금없이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무언가 물질적으로 공괴하는 주님의 통로가 된다고 말해요. 와, 설마 그 아이가 20년, 30년 후에 내 인생 속에 바닥을 치는 때에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어느 누구도 별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 아이의 돌봄을 통해서 주님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요양원에 가 있을 때 모든 물질을 다 어떤 연유든지 다 탕감하고 가난한 시절이 되었을 때 그 어린 아이의 돌봤던 그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돌봄받은 아이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물질의 필요를 공급하시 주신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더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죠. 그죠? 두 번째, 또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뭘 해준다고요? 기도해 준다고 말해요. 야, 진짜 여러분 중보자들을 많이 얻으십시오. 누가 참으로 중보합니까? 어려울 때 도왔던 이들이 항상 나를 기억하며 중보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언젠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 물질의 공급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진실한 나의 중보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열매의 풍성함, 하늘과 땅의 영혼 구원의 열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수고로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심어지는 것마다, 수고하는 것마다, 땀방울이 흐른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신다. 이 복이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또 어떤 복이 있나요?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브라함에 주신 복,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바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여기서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누구를 섬긴 게? 약한 자를 섬긴 것이 해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천한 이름,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해같이 장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돕는 이들,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무슨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능적으로 계산이 많습니다. 이게 다 아담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뭔가 잘하는 아이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돕고 싶고, 못하는 아이는 에이 내버려 두고 싶고, 나에 대해서 막 들이대는 애에 대해서는 아우 얘가 말이 교사의 권위도 무시하고 제껴놓고 싶고, 나를 잘 따라주는 아이, 순종적인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가정 배경이 좋은 아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유전적으로 힘든 아이가 말고 척하면 척, 한 번 척, 얘는 두 번 척, 두 번 척, 얘는 10번 척. 그래, 이런 애들을 돌봐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수고하며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를 향한 너의 돌봄이 나는 기억할 거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는 선천적으로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인내가 내게는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랑도 내게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그릇이 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지혜도 없고요,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내게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통치력, 공정이 가난한 자를 잘, 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내게 주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 두 구절,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가 기이한 행동이에요? 죄인 우리는요, 엄청 이기적이거든요. 나만 아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1절, 2절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약한 자를 잘 도울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능력을 입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선물로 받고,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선물로 받고, 지혜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주님,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약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기이한 일이에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변화를 내 안에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셨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평생 약한 자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럴 행적의 기록이 내게는 없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야 비로소 약한 자를 잘 돌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실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계속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마지막 이 시편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끝에 뭐라고요?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요?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59주년을 맞는 오늘 이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너도, 너희 모두가 이 기도를 물려받지 않을래? 이 기도가 내게 시작되면, 나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는 주님이 내 다음대로, 내 아들과 딸대로, 내 손주대로 이 기도를 계속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십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여, 오늘도 그 여호와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우리가 물려받는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양육에 부름받은 자이지만 나만 알고 내 입장만 고수하며 내가 기준이 되어 양육했던 많은 시절들을 오늘 다시 회고하며 뉘우칩니다.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약한 자를 돌볼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이한 일을 내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그냥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가정에 아픈 손가락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도 여러분들의 반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아이들, 내일을 향한 어떤 꿈과 비전도 없는 아이들, 언젠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 아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를 시작합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이들, 그 사람을 오늘 기억하며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